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다니는 좀 못 사는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또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이 사는, 우리가 얘기하면 달동네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베다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병들었고 사회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 예루살렘 동쪽 한 2.6km 떨어진 감람산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할 때마다 이 베다니 지역을, 그러니까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지역을 늘 들리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시몬의 집이었는데 나병 환자가 있었던 집이다. 그러니까 다 꺼려하는 집이요. 그런 집에 가서 식사를 했을 때에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호화롭고 잘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그림, 어두운 분위기 속에 있는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일어났던 한 여인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히려 신앙의 모범과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곳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드 한 옥합이다 그랬어요. 나드는 상당히 귀한 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식물의 뿌리와 털의 줄기에서 여러분 채취하니, 여러분 뿌리, 털 이런 데서 채취했으니 양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향이 너무나 진했고 값비싼 그런 향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인도산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드 향은 왕실에서 쓰는 향이에요. 일반 집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옥자에서 나는 향, 왕이 있는 곳에 뿌려지는 향이었는데,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왕의 침상에 나도 그림 향기가 뿌러머 나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도 그림이 뭐냐면 나드 향입니다. 그래서 왕의 옥자에 쓰는, 왕들이 쓰는 너무나 귀한 향을 옥합에 담아와서 그것을 깨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 옥합을 깨트린 그 나드의 가격이 여러분을 말씀해 보면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걸 봅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을 팔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최고가의 향이었습니다.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장 처량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비껴있는 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젊은 장전이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1년치의 여러분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새 기술자가 일하는데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3천만 원 이상 되는, 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재산 목록 1호였을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그녀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이것은 돈으로 환산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여러분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몇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을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하기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러분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너무 가뭄이 심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주어요.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진맥진해 있고 했는데 물을 떠다 주려고 할 때 이야기를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 한 조각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종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저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래.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데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그렇게 하면 내 통과 내 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나를 먼저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리하면 이 통과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인심도 납니다. 요새는 뭐 풍요롭고 넉넉해도 인심 나는 데가 없는데 여러분 인심이 그때 나요. 근데 가지나 지금 너무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까지 기근이 다 끝나기 전까지 그의 통에는 가루가 그의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오늘 이 여인에게 드린 것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격이었지만은 사르밧 과부는 돈으로 계산하면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제가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뭐 가진 게 없는 사르밧 과부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옥합의 가격하고 이 떡 한 조각의 가격을 같은 거예요. 여기서 돈의 계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과 사르밧 과부의 신앙은 같은 것이고,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돈으로 계산한 것처럼 그 돈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 그렇게 했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귀한 종들을 우리가 섬길 때, 아이고 저는 뭐 부족하고, 그 부족한 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마리아의 모습과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신앙으로 저는 시간이 없는 시간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간도 물질도 은혜도 하나님께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리너 이상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고, 마리아의 신앙은 미움받는 신앙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사람에게 미움받고 책망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환영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고 멸시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렸다고 여러분 책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 문둥병의 집에 누굽니까? 스승이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고, 이해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장례를 준비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성장할 때를 성장하고 성숙할 때를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만큼 배웠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닐 때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산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 계산이 빠르거든요. 여러분, 계산이 빠르면요 근심 걱정도 빨리 와요.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래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계산한다고 해서 미래가 확 트인다면 오늘 하루 종일 계산하십시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개선했는가? 제자들이 개선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감동과 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허비했느냐고 낭비했느냐고 오히려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책하고 오히려 비난하면서 계산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르밧가브가 떡 한 조각 드린 건 계산해버리면 얼마일까요? 한 데레논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여러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 세상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책망했던 사람들은 거짓이었고 탐욕이었습니다. 책망했다는 말은 격하게 비난했다. 마리아의 헌신, 그의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눈이 먼 제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책망을 합니다. 구속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들은 허비했다고 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미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요,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래요. 저 믿지 않는 옥동에 사는 사람, 태화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 힘을 줘야 될 텐데 오히려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비난만 받고, 그들은 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고 오히려 순교하는 현장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니 그걸 싫어해서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미움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담대했고 마지막에는 그들은 순교하고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편안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자였던 추기철 목사님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고 1938년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후에도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동료 목사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왕따가 됐을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우리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 여인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이 기념되는 그런 신앙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온 천하, 온 만국에서 무엇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이 안 되니까 동상도 세우고 기념재단도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온 천하에 이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이야기는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이야기.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이라는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에 당한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기억될 것이다. 그의 헌신,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책망,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축복, 칭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옥합보다, 그가 당한 아픔, 고통, 책망은 주님이 주신 칭찬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하는 곳마다,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여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기억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억이 되고, 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기억이 되어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서 기념이 되는 칭찬이 있는,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이하를 보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칭찬해요.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요구를 하고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수하에.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질병도 가라 하면 질병도 갈 것이고,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방인이 가진 믿음을 보고, 내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었다.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 백성 유대인 가운데서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새롭게 총회를 해서 이제까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아낌없이, 여러분, 그것이 옥합이 됐든 떡 한 조각이 됐든 거룩한 헌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아요. 여러분, 환영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인내하고 참고 있는, 묵묵히 감수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행한 것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기념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